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사. 주께서 맡기신 이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학생, 또 목회자, 또 선교사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6년 동안, 6년 4개월째인데요. 그 신학 이제 가르친 것을 보고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구속 사역,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같은 때 시간에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께 만나지 못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 까닭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루어진 그 구속 사역과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우리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도했고 양육하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두 가지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은 지금 남아 진행 중인 거죠. 자,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뭘 하셨는가? 오늘 35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3년 반 동안 공생할 기간 동안에 뭐냐,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 내용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이 35절이에요. 자, 뭘 하셨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누구와 함께 다닌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거예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첫 번째 예수님하신 일은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가르친다고 할 때 이게 티칭이에요. 티칭을 가르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학교의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치다 할 때 이렇게 말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친 다음에 뭘 해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왜 보는 거예요? 가르친 것을 자기가 이 연습을 해 자기가 완전히 되도록 만드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들을 가르쳤다 할 때 이 가르치는 건 의미가 달라요.
계속 반복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 때까지 완전 채택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경이 원래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어디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어디 나왔어요? 이거 보면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실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한 번 가르쳐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반복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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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이게 지금 전파한다는 뜻이 뭐냐면 캐릭소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제 천일 왕국이 세워질 거잖아요. 천일 왕국이 세워지려면 그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줄거리 있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그 전도하는 거,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가르친다는 것은 예화도 들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전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칭, 설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프리칭, 설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말씀 이렇다 하고 선포하는 게 이게 프리칭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 전도가 되지 않고 그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직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전도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설교를 통해 선포하는 거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있을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천년 왕국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임할 때 그 택한 백성을 모으고 또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천국에 살 수 있는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모든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고 해요. 이 파스는 이게 멍들었을 때 붙이는 파스가 아니고 모든 병, 뭐 정신병이든지 아니면 뭐 간질병,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모든 병과 약한 것은 뭐예요? 부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신학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멘? 또 우리가 병원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그걸 약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또 가난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모든 병에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위임하고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상태, 그러니까 목회자와 양들이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잠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살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36절은 2000년 전에 예수 오셨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목자들, 오늘날 말하는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상태와 또 거기에 약물이 그인들이 어땠는가, 그것을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양떼가 굉장히 많았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께 불쌍히 보기 아주 다행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불쌍히 계셨는가? 뭐라고 했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기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건 뭐냐면요, 양이요 좋은 양은 어때요? 좋은 양털을 내고, 좋은 가죽을 내고, 또 좋은 젖을 내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건 고사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것은 양이 그냥 완전히 내 편에 쳐가지고 자기 입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때 2000년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양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상태,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36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빈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37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추수할 것은 많다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일꾼은 뭐예요?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양육할 사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제자. 자,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목자의 자리예요. 이때 그럼 이 모세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지금같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파피루스로 되어 있어갖고 개인은 소장하지 못하고 회당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사람과 재산 팔고 다 사질 못해요.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목자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 3절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건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자, 목자에 앉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은 전하는데 행위는 그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에 보이지 않으니 경물에 들비어 옷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목회자, 선교사들은, 목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20년 전, BC 2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짓기 시작했거든요. 헤롯 성전 짓기 시작해서 예수 오실 당시에는 46년 됐으니까 성전 여관이 다 완성이 되었고 5가지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뭐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예배인데 이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강론함으로써 쉐마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사두개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의 성 예배드림과 똑같이 여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희생 예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동물을 잡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주로 회당 예배를 드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성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선지자인데 말라기의 선지자 외에는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최초 온 게 누구예요? 세리완 선지자가 왔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경에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파들은 인원이 많지 않았고요. 대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회당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목자 역할했던 바리새, 율법사, 랍비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목회 상황은 어떨까요? 자, 제가 이제 2016년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가르쳐 보니까 보통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나라 목회자들 학력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대뜸 만나자마자 당신 한국 공부 얼마나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 신학교를 하니까 다 이제 입학 원세를 받잖아요.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70-80%는 신학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중남미시대 모든 전 세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목회를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0-80%는 신학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미나 한번 듣고 이제 목회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6,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오실 당시에 목회자들이 그 목자의 상태나 2000년 이후에 오늘날 지금 전 세계 목회이 똑같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리 목전양같이 고생하며 피진함이라. 이에 제자의 이르되 추사 주름한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양육할 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진단하셨어요. 38절 같이 드시자. 그러므로 추수한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하니라. 자,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시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한 주에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누구를?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하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우리 UIT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서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추수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제 각 나라 계속 24개 세우게 된 거는 너무너무 가는 나라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와 있는데 이게 신학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세미나 한번 듣고 목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합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제가 뻥을 치겠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선진국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선진국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목회자 수준하고
미국 목회 수준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미국 목회자들이 한국 목회 수준을 못 따라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신학을 배워가서 지금 우리 했거든요. 근데 침례교를 배우고 장로교를 배웠거든요. 여기 지금 침례교는 60, 70%가 지금 미국은 다 침례교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소수인데 침례교는 목사가 되면 4년이면 돼요. 대학만 딱 나오면 뭐 목사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회중 침례교는 신학 안 해도 그냥 교회에서 목사를 줘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 4년 나와야죠. 3년 동안 MDB를 해야 되잖아요. 100학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사 돼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강도사고시 1년, 목사고시 1년에서 9년 걸렸거든요. 그 한국에서 목사를 10년이 걸려야 9년 뒤에 걸려요. 저는 10년 뒤에 목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요 없어요. 전 세계에. 영국 1%가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이슬람이 지금 30% 됐거든요.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그 미국하고 지금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목사들이요 지금 택시 운전, 네. 자동차 운전 이게요 서울 경기권에만 4~5만 명입니다. 목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이제 75명을 영입한 거예요. 네? 그 박사가 45명, 한 30명은 이제 MDB 마치고 MA 퇴임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매월 강나로 파송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해서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 흑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일을 지금 해온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이 교회가 이제 여수 온누리교회입니다. 2003년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여기 이제 목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통합치기네. 합동측입니다. 예. 너 이제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강나라에 신학교를 좀 세워라. 아이 제가 이게 이제 부임하는데 뭘 또 여기서 은퇴를 해야지 어떻게 다른 선교사 헌신합니까? 나이도 많은데.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12개 신학교를 세워서 120개 교회를 세우라는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자꾸 음성을 주시니까 눈 감고 눈 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집사람한테 이제 여보 이게 이제 목회 그만두고 이제 성교 헌신해서 12개 신학교 120교회를 세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묻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뭐 12개 신학교 120교회를 어떻게 세우냐고. 너끈히 세우실 수 있어요. 우리 김수현 목사님은 그런 믿음인데 저 집사람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설득해가지고 여기 2003년에 부임했는데 2015년에 딱 내려놓고 2016년도부터 이제 신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외국에 유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뭐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제 딱 적어놓고 이제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선교 사단법인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후배들, 동료들, 선배들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이제 각 신학교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시작한 게 바로 이게 이제 미얀마 CPI 신학교입니다. 여기 C는 처치, P는 플랜팅,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척 신학교. 신학교 이름 자체가 개척 신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얀마인데 양곤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월 이제 교수를 파송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신 이분이 이제 학장입니다. 이 학장은 되게 총회장입니다. 여기 신학교 졸업하면 개척교회 하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총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라 우리가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00개 교회, 150개, 300개 있는데 되게 뭐 소수죠. 그렇지만 또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목회자 신학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 강의가 은혜가 되니까 목회를 뭐 할 때 목회자 신학교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목회자 신학교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얀마 CPI 총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 신학이 뭐냐면 자기가 학장이
목사들 모아줄 테니까 이제 목회 시켜달라고 그러면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제 모아주면 이게 이제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에 미얀마는 5,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전국에 있는 목회자를 이제 이 총회수 대목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목회자 신학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받아보면 제가 말한 대로 신학교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7, 80%예요. 대학 졸업자는 한 5%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 10%? 7, 80%는 전부 다 뭐예요? 초, 중, 고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초, 중, 고 출신이 많고 신학교는 아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고 목회합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미얀마는요, 이제 수도가 양곤이에요. 양곤인데 이 양곤에 신학교가 다 몰려 있어요. 한 180, 200개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50km만 떨어져 들어가면 이제 사례비가 목사 사례비가 얼마냐면 100달러예요. 100달러. 여기 GDP가 1,400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35,000달러고 여기 이제 미국이 지금 5만 달러 좀 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곤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100달러 받거든요. 근데 50km만 딱 떨어져 들어가면 50달러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40km 들어가면 30달러.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받는 사례비가 50달러, 30달러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50달러 받는 사람이 양곤이니까 양곤이 신학교를 못 와요. 왜냐? 50달러를 벌어야지 가정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교통이 안 좋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 쫙 1시간 오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길도 안 나신 분 아니라 그렇게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50km, 80km 떨어진 사람이 와서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나 이제 미국 목사들이 가서 이제 세미나 하거든요. 세미나 할 때는 이제 밥값을 주고 또 올라오는 교통비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80km, 50km 떨어진 곳에서 이걸 받고 오는 거 양곤으로 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폰을 받고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돌아가서 모르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 자체가 신학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은 좋은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정은 있는데 열심만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아시아 TV의 선교표를 세웠고 이 선교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다 목회자들이거든요. 사모들이 목회자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이제 두 번째 미얀 양곤 신학교인데요. 여기 두 사람은 이제 다 학장들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있는 학장들이거든요. 요번은 이제 한국의 한일 장신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학 와가지고 유학파죠. 한국말 잘 통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아원도 있고 한 80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강의 끝날 때는 이렇게 기념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캄보디아 목회자 신학교입니다. 캄보디아 목회자 신학교는 상당히 아주 복음의 수용이 참 좋습니다. 지금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이고 정부에서 방해가 잘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교회론을 강의했어요. 교회 주인은 예수입니다. 왕이 됐더니 한 분이 이제 목사님 간증 좀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간증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까지는 이 교회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그 개척했으니까 교회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내게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식하면 시험 안 했으면 교회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내가 교회 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땅과 토지가 다 자기 개인 앞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교회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하고 쓰고 다 했거든요. 그때 그냥 지나가면 이제 말로 끝나는 거예요.
네, 불렀죠. 이 사람 끝나고 나니까 또 여자 목사님 나오셔서 나도 교회사를 교회 바치겠습니다 한 거죠. 또 이 목사 부부거든요. 여기 지금 세미나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목회 신학교거든요. 나와서 땅과 토지를 다 바치면 지금 다 바쳤어요. 자, 8사람이죠 지금. 그러니까 30명의 목회자 왔는데 지금 8명이 내 땅과 선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거지 이틀째 강의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사는 누가 총 갖다 대도 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말씀을 듣고 내 교회 땅과 토지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아니고 누가 하겠어요? 그럼.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이쪽에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집 재산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니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제가 말렸어요. 뭐냐면 아니 교회 재산이 당신 앞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교회 돌린 건 맞지만 당신 재산은 당신 것만 아니지 않냐. 당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의뢰받고 그냥 홀라 갖다 바쳐버리면 당신 자식들하고 아내는 뭐가 되냐. 바친 건 좋은데 집에 돌아가서 사모하고 상해가지고 온 교회 동료들 그때 바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잘했죠? 네. 이제 축복 감사하는 거고요. 예. 축복 기도하고 또 이제 각자 이제 안수기도 했고요. 여기 베트남 목회자 신학교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사회주 아직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GDP 한 3,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좀 잘 사는 편이거든요. 여기 지금 좌측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베트남의 종교국장입니다. 종교국장 뭐냐면 그 기독교 핍박하는 그 장관급이에요. 거기 장관국장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핍박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가지고 지금 신학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냐죠? 예. 예, 아주 참 뜨겁습니다. 이렇게. 그 인도 은혜 신학교입니다. 그리스의 대학가 세미나리라고요. 여기 이제 한 130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고 이제 그 MDV, DA, BCDH 또 이렇게 박사과정만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지라더라고 여기 학장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하나 하려면 한 5천만 원이면 초등학교 하나 짓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 체프를 본당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게 목회자 숙소입니다. 지금 다 완성됐어요. 이분은 이제 아세라 신학대학교의 성교학 교수였는데 사임하시고 가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인도 대나무교회 건축 현당실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얼마 드냐면 300만, 우리나라도 3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건축은 400만 원 드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달러는 얼마야? 달러는 뭐 260달러도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300만 원 들어서 짓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300 헌당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나갈랜드 지역인데 여기 이제 보면 다 이게 이 색깔이 이게 다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나무라고 1m까지는 이제 콘크리트하고 이게 다 대나무에 설치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나라에서는 이 300만 원,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교회 하나 지으려면요 5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이게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개인 힘으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도에는 100만 개의 가정교회 있다고 그래요. 많죠? 놀라지도 않는. 근데 가정교회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못 드려요. 뭐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큰 공원에 이제 나무 밑이 있죠. 아니면 큰 건물 사이인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을 모아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교 강의할 때 이분들에게 이제 얼마나 모아놨냐 그러면 50%까지 자기들이 모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50% 도와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니까 50%를 모을 때가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를 일방적으로 교회를 딱 지어주면요 이 교회가 안 자라요.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많이 지어줘봐요. 지어줘 보니까 교회 공짜 생겼잖아요. 이 사람 헌금 안 해요. 교회 수비 달라고 그러거든요. 전도도 안 합니다.
이 교회는 자기의 땀과 이 돈이 들어가야 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딸랑 그냥 공짜로 지어주면 이게 성도를 손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300만 원 넣으면 150만 원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300만 원 교회 하나 지으라고 그러면 벌써 잘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짓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안 지어주고 300만 원 한국에서 이제 지원 받으면 자기들이 50만 원 헌금 15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학금융비에 다 주고 300만 원 헌금만 가지고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까만 여집사님 있죠? 이분이 이 땅을 바쳐놓고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픽업해가지고 도와줘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여기 김윤혜 나오죠? 바로 이 앞에 계신 분입니다. 기념차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벽돌 대나무 교회가 수명이 15년에 20년 가요. 이게 이제 한 100명 정도 모이면 벽돌교회를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벽돌교회 이겁니다. 이제 헌당시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2천만 원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1,000만 원 자기 너희들 준비해라. 우리가 함께 1,000만 원 도와가지고 벽돌교회 지어주는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지어주면 교회 지어주면서도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헌신한 다음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도와서 자기 힘으로 교회를 지켜야지 일방적으로 교회 지어주면 이 교회 오래 못 가요. 지금 뭐 필리핀 각 다녀보면요 빈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어주고 또 그 목사한테 100불 200불씩 월급을 줘요. 그 끊어지면 교회 운영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생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야지 우리는 한 번 지다 거기에 계속 도와주진 않거든요. 반드시 자기 힘으로 그 있는 공동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세 사람이 설교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인도만 해도 1659개의 종족이 있어요. 종교가 종족. 그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종족. 예, 언어가 다른가 영어로만 안 통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글로 하면 이번에 이제 영어로 통역하면 그 종족 언어로 이번 질문이 이제 그 나라 그 종족 언어로 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설교하는 거죠. 그 담임 목사입니다. 자, 어때요? 이게 2천만 원 드는 거거든요. 또 300만 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환갑 기념으로, 진갑 기념으로, 뭐 취직 기념으로, 자녀 이름으로 이런 교회 하나씩 건축하시라는 거죠. 꿈 있는 거 12개씩 하시고. 자, 이게 인도 가정목회자 신학교입니다. 이 가정목회자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가정목회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사업을 일단 교육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도울 대상을 이제 선발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신학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건축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셔서 이제 교회를 시키는 겁니다. 필리핀 파라셀에서 목회 신학교입니다. 여기 역시 이제 한 30명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뭐 신학교 다니지 없는 사람 70-80% 여기 90%입니다. 네, 중국 쌍추 목회자 신학교입니다. 중국은 아주 뜨겁습니다. 새벽기도가 있어요. 좀 한국처럼 새벽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죠. 네. 여기 중국 서주 목회자 신학교입니다. 16층 전체를 이제 화장품 그 가게 화장품 회사를 하면서 위장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영국 시골교회 부흥의 추기적인데 영국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중국입니다. 뭐냐면 영국이라고 해놓으면 중국에 해놓으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학생 중에서 교회 부흥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이 집인데 집안에 의자만 놓으면 이게 이제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죠. 중국에서는 이제 병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안수해달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가면 안수해달라고 머리 디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설교 끝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제 안수를 다 해요. 왜냐면 끝나고 나면 자꾸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안수가 난 다음에 간증하라고 하면요. 여기 7-8% 나오는데 간증이 뭐냐면 저 병난 간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병났습니다. 여기 지금 담임 전도사님도 이제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집회를 통해 눈을 뜬 거예요. 예. 이 마당까지 지금 꽉 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병나은 소문을 듣고 이제 몰린 거죠. 예. 여기 지금 나와서 간절히 7, 80명이 전부 다 이제 병을 쳤지만 여기 이제 관독교회인데 여기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저기 빨간 옷 입은 이분은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눈이 하나가 안 보이는데 지금 보입니다. 눈이 하나가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눈이 뜬 거예요. 이런 사람이 3명이에요, 3명.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안전뱅이로 엎혀왔거든요. 네, 안수받고 걸어 나와서 지금 간지가 앉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노란 군인새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이 사람 간증할 때 그렇게 막 뒤집어지더라고. 이건 무슨 병이 나냐 했더니 뇌전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뇌전증이 뭔가 이제 찾아보니까 간질병을 이제 뇌전증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뇌전증은 간질병입니다. 근데 이 간질병이 이제 흔히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진단 받아보니까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진단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이제 뒤집어졌던 거죠. 자, 그 다음 인도 콜카타 신학대학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에서 MDB를 이제만 하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한 130명 정도. 이분이 이제 닥터 솔로몬이라는 총장이신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의 지연 이게 신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한국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데 참 얼굴이 한국 사람 같거든요. 몽골리안 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얼굴이 비슷합니다. 미얀마 양곤 신학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배 나오죠. 이게 이제 98kg대입니다. 이렇게 몸이 났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다 연결된 이제 신학교들입니다. 미얀마 동물원 이제 소풍 갔을 때입니다. 필리핀 방구이 신학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윈드밀이 가장 세계에서 많은 곳이 한 350개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 무한 목회자 신학교인데요. 이 무한이 우한 바이러스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무한입니다. 우리 한국 읽을 때 무한도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발음할 때 우한이라고 해서 우한 바이러스거든요. 여기도 한 80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얀마의 신학교 이제 비공식 예배 드리라고 해서 교실을 드린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자하고 저 꽃게 하나씩 갖고 성부, 정자, 성묘를 똑개를 파고 이것이 이제 건축이 되도록 기대했는데 딱 1년 만에 건축이 됐습니다. 주 루어 목회자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30명 정도인데 지금 살아있거든요.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사들이 90%가 다 여자들입니다. 중국은 모계 사회예요. 우리 한국은 가부장 사회, 내용 완전히 모계 사회라서 남편들이 꼼짝 못합니다. 막 밥하고 빨래 전부 다 남자가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필리핀의 페이스 신학교고요. 이런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 나와도 문제가 뭐냐면 4년 동안 커리큘럼 받아보니까 10과목 4개밖에 안 가르쳐요. 그것도 오전 수업 다 끝납니다. 필리핀 세부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한 30명 정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매일 갈 겁니다. 태국 컴케이 신학대학원입니다. 태국이 아시아권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GDP가 6, 7천 달러 되거든요. 태국이? 예, 태국이요. 여기 미얀마 빌버스 신학교입니다. 여기 한 300명 정도 이제 신학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개강 수련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장로교 한 500개 교회를 가진 총회예요.
여기 빨간 옷 입은 분들도 있죠.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으로만 노예장들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전국에서 몰려온 거죠. 여기 브라질 D12 12대 순복음교회입니다.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틀 동안 이제 붕집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붕의를 했는데 그 에베소서 5장 21절 아내든 남편의 포기를 죽게 하더라 이렇게 설교했더니 여기 아내들이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남편의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고 남편들은 지금 그 자기 아내들에게 안수해주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남편들이 감격을 했어요. 브라질 베르비스타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여기가 10만 명 모인 교회거든요. 이틀 동안 집회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덴시라 목사님이라고 바로 이분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가신 이분이 통역하신 분이에요. 이제 3대째 교회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목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브라질은 거의 다가 오순절입니다. 90% 오순절을 다니거든요. 여기 이제 2년 동안 월요일 하루 가르쳐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2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배워가지고 뭘 알겠어요. 예쁘다. 여기 본당입니다. 베르비스타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여기 지교회가 이제 브라질에 900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나가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본당이 어디냐면 세아라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연방 28개 연방 주더라고요. 세아라 주인데 거기 세아라 주에만 500개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정성. 아니요. 소개. 저는 뭐 있는 곳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세아라 주에만 500개 교회. 이게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이제 그 지교회 목사님 왔더라고요. 그 여기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아무튼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조직 신학 책이고요. 이건 이제 기독교 윤리 강해. 저는 이제 모든 설교를 강해를 했거든요. 그거 모아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작년 5월달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한 달 동안 갔어요. 첫 번째 주간에 잘못해 검둥이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니까 마스크를 전혀 안 써요. 지금 이제 작년이면 뭐 굉장히 코로나 다 막 쓰고 다니는데 여기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저도 마스크 안 썼어요. 이제 한 주간은 이게 125명 이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여기에 이제 목회자들 그 이제 각 교회를 방문해 오전에는 붕집회하고 오후에는 이제 각 그 반에 각 그 교회 주위에 전도 안 돼서 직접 전도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이제 통역 물론 세워가지고 와서 이제 해보니까 복을 잘 받아들여요. 저도 7가정을 전도했거든요. 우리 총 한 게 이제 어른은 106명하고 초등학교 하나를 빌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찬이 빌려가지고 하루 온전히 빌고 이제 점심값 주고 해가지고 오전에는 예수님 소개하는 집회하고 오후에는 각 반으로 이제 2명씩 이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각 반 학생들을 전부 다 이제 개인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반 전체를 300명을 이제 예수 영접시킨 거죠. 그러니까 2주간 동안 그러니까 어른 106명, 초등학교 300명 전체에서 다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406명을 전도한 거예요. 2주간 만에.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돌아와가지고 이제 300명의 학생들하고 106명의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출석률을 알아보니까 출석률이 80%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주간 가서 이렇게 했는데 416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정말 신나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할 게 뭐냐면 정말 이 각 나라의 신학이 부족한데 그걸 돕는 일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해서 이것을 한 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각자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비가 번역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전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전 주님에게 청하여 주 일꾼들 보내시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몇 가지 꿈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오셨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빛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이 구속 사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한층이라도 천국 전파.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만 우리 죄값 대신 살 수 있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 시대 같은 시대 사람들밖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누가 오셨죠? 성령 오셔서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그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그 복음이 여러분 나에게 온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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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예수님께 이 사역을 하시다 가셨고 세 가지 사역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날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세 가지 사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은 뭐만 합니까? 가르치는 건 잘해요. 근데 전도를 안 해요. 어떤 교회는 또 전도 잘하고 가르치고 잘하는데 뭘 안 합니까? 병은 안 고쳐요. 근데 교회의 3대 사역인 거예요. 세 가지를 온전히 할 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면 쪽복음이에요. 3분의 2만 복음 전하는 거고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은혜를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할 때 온전한 복음 증거가 되는 겁니다.